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이 시간 모여가지고 또 주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 더욱더 깊게 교제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위해 준 삶을 다스리시는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승리해 주 무한하신 승리해 주 삶을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대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대 더 낮은 곳으로 작은 피를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작은 피를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는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오늘 저희 아픔을 위로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이 외면할 때 저희의 정말 각자가 가진 그런 아픔들과 고통과 근심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정말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진정한 주님의 그 위로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말 싸워나갈 그런 능력과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있으면서 기존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함께 마음 맞으면서 걸어갈 커뮤니티도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집에 있으면서 그런 커뮤니티를 잃어가고 마음 한구석에 늘 허전한 마음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은 그 마음 주님께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황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동안의 기도원을 잠깐 했다가 다시 누가복음서로 오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누가복음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전도사님이 제목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감성적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자, 우리 한번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전도사님은 시골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보다는 부모님 농사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많이 손을 타면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좀 애정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할아버님께서 한 85세 정도의 나이에 돌아가셨고 할머님이 100세 정도의 나이에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100세의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전통적인 그 한국식 그런 문화를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저희 집안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장례 문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는 할아버지처럼 그렇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 한국의 전통 장례를 통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후에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큰어머님은 신앙을 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교회에 모시고 가고 하나님한테 영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할머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큰아버지께서는요 교회에 다니시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유교적인 사상을 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드릴 줄 알았어요.
물론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집안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동안에 제사는 드리지 않고 밖에 서가지고 기도로 그 시간을 대신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아버지께서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건 후에 앞으로 우리 집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 집안 전체가요, 제사를 드리는 집에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 모든 식구들이 큰아버님의 성품과 그분이 자라났던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지내왔던 제사를 없애기가 쉽지만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의 그런 결단으로 인하여 저희가요, 정말 저희 집안 처음으로 추모 예배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큰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큰아버지도 처음이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알고 계셨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처음이셨죠.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순서지가 있는 종이를 읽어가시면서 하나씩 예배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아니 큰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 큰아버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신념과 관점, 그리고 신앙관이 바뀌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아버지처럼 오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이 바뀌는, 학교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정말 유명한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리로 나갔으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키가 작은 그로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저쪽에 있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묵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주님, 제 자산이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 그게 바로 삭개오의 직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사회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거두기가 매우 쉬운 위치에 있었으며, 그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를 유단히 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변화된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앞서 말한 저희 큰아버지가 갖고 있던 말하지 못한 그 비밀, 그리고 삭개오가 갖고 있던 무엇인가가 그를 변화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찾아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3가지를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두 번째는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 우리가 뽕나무라고 말하는 그 나무, 그리고 마지막은 삭개오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삭개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리고성 있죠? 그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고 있었고요. 2절을 보면은 여리고라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다가 삭개오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삭개오가 그렇게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희 경성 선생님,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둘이 결혼한 거 알고 있죠? 우리 둘이서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면은 경성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제 여동생을 통해서 카풀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풀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인연이 시작을 되었는데 지금 이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적인 만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길 가운데, 인생, 삶이라는 마을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을,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것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요, 삭개오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그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우두머리, 즉 대장격인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리들은 아무래도 너희들은 로마의 앞잡이야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업적으로 보면은요,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게 나쁜 직업, 즉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세금을 징수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받아 축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가리켜 사람들이 부자라고, 성경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축적을 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으나 볼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키가 작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관점처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관점으로 어떤 나의 단점을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 없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부도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것저것 못하는 아주 어떻게 돼요? 결단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주 멋있고 키도 너무 크고 몸도 너무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 말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정말 그런 아주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불리워졌어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시절에는요, 얼굴 색이 약간 까무잡잡하고 눈도 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붕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때 그런 느낌, 이렇게 불려지면은요, 별로 기분이 좋지만은 않거든요. 따라서 키가 작고 남의 돈을 부당하게 갈취하여 부자가 된 삭개오의 모습. 자, 이 모습이 우리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어떻게 돼요? 아주 잘 어울리는,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키가 작은 세리장으로 불려지는 삭개오가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자 이상한 행동을 하죠. 바로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는 예수라는 사람이 보고 싶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부자이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데 그냥 뭐 구경거리처럼 그냥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돌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 즉 뽕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전해온 소문,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요,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두 가지 동사의 단어를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앞서 달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뽕나무에 올려갔다는 겁니다. 자, 앞서 달려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마음의 심정을 잘 표현한 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여리고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을 지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신체적인 악조건 속에서 그들을 보지 못하자 머리를 쓴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그 길 위에 있는 뽕나무에서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도사님이 아까 뽕나무랑 아까 돌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따라서 저도요, 뽕나무 대신 돌무화과 나무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성 안에, 여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까운 곳에는 돌무화과 나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가 미리 달려가서 그 위치를, 장소를 선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곳에 올라가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나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무리들이 함께 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한 걸음씩 자신한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삭개오가 나무에 앉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뜨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요? 아니죠. 만일에 소리를 지르거나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마치 슈퍼스타를 보듯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 그 전에 있는 18장,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즉 지나가지 않고 그 전에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주의를 끊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무에 올라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냐면은, 먼저 그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때때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 즉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아니면은 신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병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를 보면은요, 그는요, 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키만 작았을 뿐 신체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돈이 많은 부자여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정말 사회생활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간절함, 그가 갖고 있는 간절함을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삭개오가 올라간, 즉 그 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요, 그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릿고개 때 배고픔을 달래주는 열매를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무였냐면 백향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너무나 좋지만 아주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없었죠. 하지만은 이 나무, 돌무화과 나무는 서민들에게 좋은 목재를 제공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나무, 서민들과 함께한 나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크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중생, 회복, 거듭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나무에 지금 삭개오가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의 신체적인 단점, 키가 작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우연찮게 그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 즉 회복과 거듭남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다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의 마음이 담겨있는 필연적인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예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지금 앉아 계시나요? 삭개오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같은 종족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었긴 하지만은 그의 영적인, 즉 마음속의 삶은 더욱더 메말라가고 외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은요, 그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서 살아가면서 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쉽게 그들 앞에 나타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아주 많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고 외치고 싶은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상대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신분과 부끄러움을 잊고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감으로써 표현을 하게 된 거고, 그 마음이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이름이 누군지 예수님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었죠. 아무도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한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삭개오가 그냥 자신의 동네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그 동네에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요, 내가 그 만나기 위한 방법, 즉 수단에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이미 들어와 계시고 그 삶이라는 길 위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분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의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내가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내 삶에 이미 와 계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외치는 예수님. 저는 그 외침 소리가 우리 예당 친구들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삭개오의 약속, 선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자, 빨리라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이 부르심에 얼마나 기뻐하였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기쁜 반응과 반대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는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다는 것 이야기를 듣고 웅성웅성거리고 수군거리는 반응을 보시면서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것을 걱정해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꼭 분별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의인보다는 누구에 더 친숙한 존재예요? 죄인에게 친숙한 존재고 그를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삭개오를 향하여 수군거리고 이러한 웅성거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의 집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 함께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요, 자신의 가진 소득의 2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드린다고 했으니 그 상상을, 관습을 뛰어넘는 것이죠. 또한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갈취한 사실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당하게 많은 사람들의 돈을 축적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요, 아마도 그의 재산을 반을 나눠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갈취한 돈에 대해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는 아마 이전 같은 부자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18장에서 18장, 바로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나요.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까운 거죠.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즉 18장에 있는 그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에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퀴즈의 답이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 바로 방금 전에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을 듣고 근심을 했던 그 부자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부당하게 추적한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삭개오. 자, 이 두 명의 부자, 하지만은 서로 다른 모습, 그 예수님 말했던 그 변화의 의미를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남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방법을 해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부자, 정말 그것을 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오늘 19장 9절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집에 무엇이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10절에 보면은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여리고마을을 지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겠지만은 삭개오가 그를 만나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다 우연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하지만은 바로 우리가 정말 그냥 삭개오가 우연히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무화과 나무로 가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삭개오의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삭개오는 부자도 세리장도 아니고 죄인도 키 작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고 계신 거고 그 가운데 삭개오를 만났고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그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방문이 죄인으로 불렸던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이란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해야겠죠. 내 삶으로 초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즉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고백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죄,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죄인이라 불렀지만, 아니면 나의 부끄러움들, 나의 수치를 통해서 내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삭개오가요, 그의 삶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 즉 나만 알고 있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은 다름 아닌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저희 큰아버님이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요. 저희 큰아버님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또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정말 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아직 학생이고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저만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말할 수 없는 그 죄스러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은요, 제가 예수님이 더 생각나고 하나님이 더 생각납니다. 하지만은 삭개오처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겠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 예담 친구들이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나의 무거운 죄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를 가볍게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게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여리고 동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삭개오의 삶처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라는 그 길 한가운데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꼭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서진이 예슬이가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겠네요. 네, 지금 함께 가서 자가격리하고 모든 것도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친구들 집에서 또 방문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